자, 우린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7개월 동안 야곱의 생애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있다면 야곱은 성도로서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설교하는 내내 했어요. 우리들 중에 성도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 야곱은 그래도 족장들 가운데서는 견줄 수 없는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초창기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내내 보면서 깨달은 건 어딘간 비전과 욕망 사이에 어딘가 있는 그 야망을 쫓아 굉장히 간교하게 산 사람이 바로 누구라? 야곱이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닮았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삭빠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 참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성도로서는 약점이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사람도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성경이라 해서 오경이라 불러요. 이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본이 될 만한 사건 혹은 본이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이 되든 본이 되지 않든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조차도 전부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가?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어떤 위대한 위인을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경의 위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유일한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한번 좀 불편하시겠지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슨 계시?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주어가 누구세요?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의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에덴 동산으로 끝나요. 새 에덴 동산. 그 사이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자기 계시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유일한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을 꼽으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에게는 이 정도는 좀 숨기면 좋겠는데 부끄럽잖아요. 족장사에서 남을 야곱인데 이런 것들은 감추면 좋은데 라는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자신이 역사를 펼쳐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인물을 보았어요. 가장 부합한 인물이라고 소개되어서 제가 야곱을 여러분에게 지난 몇 개월간 설교한 거예요.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제가 야곱의 역사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그럴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징계라는 말이 굉장히 거북스러운데 징계의 원래 말은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셨고 그 다음 뭘 만들어졌어요? 자녀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 선택과 징계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제목이 뭐였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뭐 알고 하신 건 아니죠? 아마 제가 알고 설교하실지도 모르고 그렇죠?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랴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개판을 쳐도 하나님이 일단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택한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해도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운명론을 가르치는 본문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뭘 해도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뭘 해도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뜻 아멘 하시려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 백성을 때가 되어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 인격, 가정의 배경, 학력, 학식,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광고 카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을 선택했대. 그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의 수없이 많은 장점이가 없어요. 전부 단점이라고. 야망을 아기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태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저는 싹수가 그때부터 노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노란지 보세요. 형이 엄마의 양수가 터지고 나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야, 스탑! 하고 형의 발을 꽉 잡고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 봤다. 생각도 안 나죠. 생각도. 쌍둥이 여기 계신 우리끼리 있잖아요. 근데 막 나오는 걸 막 끌어잡고 넌 절대 못 나간다. 잉? 야곱은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다고요. 이 사람은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건 그거예요. 이야,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 목사시키면 잘 전하겠다. 내가 좀 도움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봐라. 인격이 훌륭한데. 와, 이 사람 장로시키면 내가 선택해서 나중에 장로시키면 교회를 윤택하게.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성실히 감당해 올 때는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택하신 분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세워가신 단일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처럼 약점이 많아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야곱이 훌륭했다면 야곱 보면서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야, 난 누구처럼 못 사는데, 야곱처럼 못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에 조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이 어디서 나는가?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쭉 설명하다가 그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쭉 읽다가 또한 이거 나오면 또한부터 같이 읽으시면 돼요.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전능이 어떻게 나느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진노의 그릇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화를 싹 쏟아 부으셔가지고 화를 내셔도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화를 확 내시면 이놈의 자식하고 팍 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난다. 나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제우스보다 훨씬 무서워. 제우스는 번개나 던질 줄 알지. 기껏해야 번개나 던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니 그분이 한 번 화를 내시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쫙 드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 진노의 그릇인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런 말 있어요. 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요? 바꿔 쓰라 이 말 있잖아요. 못 써? 못 써? 근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람은 변하지? 물어봅시다. 진짜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언제 변하느냐? 따라주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언제 변하냐? 깨달을 때. 언제 변한다고요? 깨달을 때. 흥분은 안 했는데 손위치가 잘못돼서 깨달을 때 변하는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은 스스로의 깨달음이에요. 그 안에 어떤 도를 터득하여 깨달음이지만 기독교의 깨달음은 외부로부터 와요. 주의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성육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필요 없어 하고 딱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겠지만 더 큰 전능하심은 그런 죽을 자를 바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야곱이고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23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얼굴을 굳게 해서 절 쳐다보지 마시고, 뭐 어떻게 설교하다가 순교할 것 같아. 지금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뭐 집중하는 건 알겠는데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 약간 푸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2023년을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버텨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뭘 여러분의 학력과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과 인격과 순수함을 여러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에게 지혜가 나고 이게 믿음이 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고 여러분에게 선함이 나고 인격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건 단 하나,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의 선택. 야곱의 야곱됨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라고 해서 좀 덮어놓고 보여주신다,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고, 중요한 건 제가 야곱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야곱이 다른 족장보다 고생을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무수한 고생. 제가 이 일에 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닐 정도로 고생 엄청 했어요. 오시겠으면 바로 왕이 내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물었더니 내 나이가 어떠한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조상들보다 적으나 조상들보다 훨씬 뭐 했다고요? 고생을 더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했다. 왜 그랬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은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자꾸 두드려 팬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징계는 이건 아까 뭐 만드는 거? 자식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너의 그러한 성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당하지 않다. 고쳐야 한다. 내가 너를 무조건 보지도 않고 너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했을지라도 선택을 받았으니 반드시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 한다고요? 훈련하시고 징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속 썩고 마음 썩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잔소리할 때 이게 작은 것까지라도 다 잔소리를 하면 이건 사실은 못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철이 들면 자동적으로 고칠 게 있어요. 우리 아이 이야기 좀 해서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막내 아이도 어릴 때는 세수하라 그러면 눈만 씻어요. 눈만. 그 왜 눈만 씻냐 했더니 눈곱이 있으니까 눈만 씻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아라. 깨끗하게 씻어라. 계속 눈만 씻어요. 눈만. 근데 지금은요, 뭐 가르치지도 않아도 잘 씻어요. 잘. 그 왜 그래요?
스스로 컸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것, 인격 형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 겪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초기의 모습을 잘 보세요. 자신밖에 모르고 세속적이었고 욕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형도 뭐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난으로 몰아가셔서 점점 그 단점을 보완케 하셨고, 그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세우셔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너에게 그런 단점을 내가 다 제거했다. 지금은 네가 누구를 사기치고 등쳐먹을 그런 성품은 발견되지 않는다. 내의 은총이 너의 결점을 이겨 너의 안에 있는 결점을 내가 다 제거해 놓았노라. 네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배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정신 차린 건 아니라는 건 우리 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그렇게 사기치는 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애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공짜로 됐어요?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단 한 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서 야곱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이 걸음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오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징계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위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 중에 큰 고난을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위로하는 중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빨간 글씨.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훈련인지 그냥 세상 재수 없어서 걸린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저 사람은 평안하고 나는 안 평안하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를 다 하지 말라는 거. 왜? 징계는 아까 읽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즘 남의 자식 혼냅니까? 못 혼냅니까?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아니라 혼낼 수 있습니까? 못 혼냅니까? 못 혼내요. 요즘 학교 가보세요. 자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일어나!
깨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의사 표현 확실해. 전 잡니다. 이 수업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면 법적으로 깨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아니 뭐 설교 때 놀라셔야지 이걸 놀라시고 그런 시대에 벌써 와 있어요. 안 돼요. 남의 자식은 그 부모가 혼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시거나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거 없이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욕먹지 말고 사람 대접 받으라고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문단을 조금 이제 생략해서 읽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가정에 묶여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은 혼낸다 안 혼낸다? 혼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혼나냐면 그 부모들은 잠시밖에 세상에 없는 자기의 뜻대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착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러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한다고요?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거나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징계하거나 여러분을 뭐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사업에 성공시키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빨간 줄 밑줄 팍 간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인생이 고단하냐라고 물으면 복을 못 받아서 고단한 게 아니에요. 훈련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훈련은 언제나 고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야, 고단하다. 그러면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것 봐라. 하나님 보고 요것 봐라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을 지나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마지막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사야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14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절을 창세기에서 안 고르고 일부러 이걸 골랐어요. 무슨 표현 때문에 그러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야곱을 뭐라 불렀다고요? 버러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불렀어요? 버러지. 이 버러지라는 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좀 징그러운데 한번 표현해 볼게. 구더기라. 구더기.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를 불렀어요. 더럽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구더기라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더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구더기라면, 여러분이 벌레라면
벌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벌레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슨 의미냐면, 이 본문은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야곱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 벌레처럼 가치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그 벌레와도 같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정말 더 벌레가 될지라도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야곱 될 수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건 야곱의 인내와 야곱의 수단이 아니고 부족한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로 오신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참으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 해를 보내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훈련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